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이후에 나의 삶은 달라진 것이 없구나. 돌아오보니 똑같은 징징 우는 직장의 그 아이들, 나를 슈퍼바이저는 다시 인펀트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닐까. 난 얼드 차일드 케어 이걸 해야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 밥 벌어 먹으려고 이 마스터를 하는구나. 내가 언제부터 태권도 마스터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랜드 마스터는 계속해서 더 갈구고 더 괴롭히고 이 갈굼을 견디는 마스터가 되려고 하는 것일까? 뭐 이런 우리의 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유학을 온 친구들은 정말 쪽집게 토론토의 쪽집게 겸손 알몬트 선생님한테 그 기간에 내가 IELTS를 더 배웠으면 이번에 세네카와 조지 브라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인데 이번에도 또 지나가는구나. 원서를 과연 갖는 것이 나에게 합당한 선택이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내주하셨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와 권능을 가지고 다시 내 직장,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곳에 있는 그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오늘은 요엘서에 있는 말씀, 또 요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초대교회, 다시 베드로가 인용하여 초대교회 교인들 앞에 세상 가운데 선포하였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이 제목은 윌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이분인데요. 100세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지은 책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이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죄인의 공동체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 된 메시아적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성령의 권능 있는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는 그 고민들을 이 책을 통하여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책에 있는 말씀과 또 요엘서와 사도행전에 있는 동일한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 예그린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요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엘서는 크게 큰 두 가지의 주제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뚜기 떼로 인한 농부들의 슬픔,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하신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 이 두 가지가 이 요엘서 전체의 주제들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메뚜기 떼로 인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황폐해졌습니다. 팥죽이 먹은 것을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어버리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버렸다. 그런 내용들이 요엘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만연했던 이 강대국들의 횡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지만
그랜드마스터가, 슈퍼바이저가, 나의 CEO가 재산과 부를 그대로 축적하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가? 나는 왜 여전히 가난한 것일까? 잘 살아보려고 캐나다에 왔지만 왜 나는 남을 위해 일하는 삶을 살 뿐, 그들의 배를 불려줄 뿐일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메뚜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의 현실을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경고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생각해서 7절 이하에 보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막막하고 먹고 사는 이 현실의 각박함 속에서, 유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우리 마음을 열고 바라본다면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요. 어린아이들 울지 않습니까? 아내는 뭐라고 그럽니까? 6일 동안 내가 아이를 봤습니다. 주일만큼 당신이 보세요. 남편들이 6일 동안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 또 교회 나와서 육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사실은 예배에 집중하기가 힘든 우리가 바로 이 요엘서에 있는 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장밋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요엘서는 3장 가운데 그리고 2장 후반절 가운데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0절 31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말세란 무엇일까? 사실 이 마지막 날과 말세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의견들에 우리가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세는 언제일까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말세다. 그리고 돌아가 버리셨어요. 아직 말세가 오지 않았는데요. 우리 자녀들도 말세다 할 겁니다. 말세라는 것은요, 마지막 날에 내가 주의 영으로, 우리가 찬양했던 그 마지막 날이라는 말세라는 뜻은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간,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마지막 주님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말세 2000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33년 공생을 사셨기 때문에 말세 1987년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기가 바로 마지막 날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가까우기 전에 뭐라고요? 32절 말씀, 구원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기에 너희는 이 마지막 날에 너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의 주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 각박한 현실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또 예배하지 않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 남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사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회개, 돌이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레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고 요엘서 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권능 있는 제자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 바로 요엘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all people, all nation.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한민족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고 선교사들에 의해서 아프리카와
그리고 또 땅끝까지 이런 복음이 증거되고 슈벨리와 숄리까지 와이토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세 가지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똑같은 본문을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2절까지 왜 이 요엘서의 본문을 인용했냐면요,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승천하셨어요. 그렇게 함께 하시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해버리고 안 계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이 핍박의 땅,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다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 현실의 장소, 그 태권도장과 그 식당과 그 어린이들 양육하는 그곳을 떠나지 말고 우리 현실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간절히 믿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와 같은 강한 바람 같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각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의 놀라운 은사들이 불붙듯이 이어져 갈 때 세상 사람들이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너의 삶을 보니까 너의 삶은 그대로잖아. 네가 방언하고 네가 예배한다고, 그렇지만 너는 무기력한 사람이다. 네가 마치 우리가 술에 취해 떠들듯이 새술에 취하였도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정죄의 말들에 무기력해지고 맙니다.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이 가장의 방언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새 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요, 템퍼럴리, 성령께서요 몇 사람 주의 종에게만 임했습니다. 사사들에게, 삼손에게,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사야, 각양의 선지자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신탁하여 오라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세계 만방 가운데 십자가의 구원을 말씀해 주신 이유에는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템퍼럴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고 충만히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성령과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이제 신약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는 만민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은 요엘서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변화는요, 성령의 권능 가운데 있는 교회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미선교회에서 이초석이라는 이단은 이것을 잘못 해석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예언이 있을 것이다. 1992년에 주의 종말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막 예언하라고 막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말은요, 사도행전은 예언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엘서 원서에는요, 히브리어로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forever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요, before everything.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들이 장래의 자기가 무엇이 될 것인지를 말합니다. 우리 예그린 교회 아이들이 나는 될 터이다. 육군 대장이 될 터이다. I will be 무엇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번에 원주민 선교에서 뭐라고 아이들에게 그 대화를 나눴습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꿈을 보았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세례를 주며 또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 아이들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숄레에게 추장이 그 가운데 나오고 숄레에게 사회복지사가, 숄레에게 간호사와 숄레에게 선생님이 되어서 그 땅 황폐해진 땅, 버려진 땅들을 변화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눈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그래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팔을 불고 생명체의 그 어린 영혼들의 이름들이 기록되는 놀라운 환상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 장래일을 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자라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한 꿈을 꾸며 주찬이와 하은이가 그렇게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청년과 장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Your young men shall see visio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뒤에 좀 넘겨줄래요? 네. 뒤에 보면은 제가 예전에 아틀란타 조지아에 살았었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나오는 I have dream. 이 워싱턴 DC에서 이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냐? 1967년, 68년도는요. 여러분 뭐 영화에서나 보셨겠지만 당시 미국, 캐나다, 북미에서는 흑인들을 위한 화장실이 따로 있었어요. Colored people only. 백인 화장실이 따로 있고 버스를 타도 앞자리에 있는 백인들만 앉고 뒷자리에는 흑인들이 앉는 거예요. Colored people, black people only. 공원에 아이들이 가고 싶어도 토론토 원더랜드에도 가지 못합니다. 흑인 아이들은 그냥 집 앞 마당에서 놀아야 합니다. 그래서 객기 있는 젊은 청년들이, 청소년 흑인들이 백인들이 간다는 그 놀이동산에 풀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백인이 거기다 염산을 뿌려버렸습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는 I have dreamed today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I have a dream that my 4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s of their character. 그렇습니다. 나는 꿈꿉니다. 내 자녀들이 이 나라에서 피부색이 아닌 그들의 인격의 내용 때문에 평가받는 그날이 올 것을 꿈꿉니다. One day right there in Alabama, 엘리바마에서 little black boy and black girls will be able to join hands with little white boys and white girls and sisters and brothers. 정말 우리 자녀인 흑인 소년과 소녀와 백인 소년과 소녀가 알리바마라는 그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그곳에서 함께 형제 자매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ry valley shall be exalted. 모든 언덕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and every hill and mountain shall be made low. 모든 그 우리 앞에 가로막힌 그 불평등의 산들이, 거친 산들이 낮아지고 low place will be made plain. 그런 거친 곳이 평탄해지고 and the crooked place will be made straight. 그런 굽어진 곳이 펴질 그곳에서 and the glory of the Lord shall be revealed.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all people, all flesh shall see it together. 그런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는 그날을 꿈꾼다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 I have dreamed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조지아의 붉은 언덕, 제가 거기에서 목회를 하면서 공부하면서 보니까요, 선글라스를 끼고도 400번 도로에서 너무 조지아의 붉은 태양이 강렬해서 운전하기 힘든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The son of former slaves, 예전에 노예였고 and the son of former slave owners, 이 노예의 주인이었던 아이들이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그 형제로 함께 식탁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때를 기다린다. 정말 에베네셀 교회라고 하는 그 아버지 마틴 루터 킹의 주니어거든요. 원래 이름 마틴 루터 킹 주니어입니다. 그 아버지도 마틴 루터 킹이에요. 그가 목회했던 그 교회는요, 우리 교회보다 더 작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예배당이 너무 협착해서 우리 시온이 유모차를 가지고 아이를 안고 간신히 다락방 같은 데 올라갔는데 전면에 보니까 십자가 옆에 이렇게 좁은 길이 있어요. 그곳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도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곳에서 어린 시절 자라나며 아버지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이 좁은 문으로 가기를 결단하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1960년대는 이런 평등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토론토 땅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의 지체라면 여러분들은 그냥 숟가락을 얹어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땅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유학생 신분입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그 이 거친 현실 속에서 꾸는 꿈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이요 이상이요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꿈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비전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킹은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도 꿈을 꿉니다. 슈벨리와 숄렉에서 와이독에서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버림받은 땅이고 척박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매년 십자가를 높이 들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곳에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올 것을 꿈꾸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선한 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꿈은 젊은이들이 꾸는 줄 알았는데, 꿈은 어린아이들이 꾸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년이 꿈을 꾼다고 말씀합니다. Your old man will dream dreams. 여러분, dreams가 무슨 뜻입니까? 원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한글 성경에는요 늙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프로스페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피테리가 뭡니까? 프로스피테리는요, 우리가 프로스피테리안 처치예요. 장로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서 프레스토이라는 것은요 바로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은퇴집사님, 교회의 어른들을 말씀합니다. 교회의 어른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의 어른들은요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객체가 아니라 여기 계신 시니어들이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 다시 소생하는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무엇이냐? 첫 번째 바로 인생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제임스 로더라는 프링스턴 신학교의 목사님이고 교수님인데 그분의 어머니는 연세가 70인데 예수를 처음 믿었어요. 그리고 그 책이 쓰여질 때 연세가 93세인데요. 23년 동안을 새 생명을 잉태한 기쁨에 설레는 마음에 예배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70에 주님을 처음 영접해도요 93세까지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 티나 호노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이 이런 연구 결과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미국, 그러니까 프린스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에 웨스트민스터 파이어라고 하는 합창단이 있는데 물론 크리스찬들이겠죠. 그 8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너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 95%가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대답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고 형제가 아니고 시블링이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요즘 우리가 빈둥치 증후군 얘기한 empty nest syndrome 무엇입니까? 공허합니다. 손주와 뭐 자녀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유학가고 다 떠나가 버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만 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full nest syndrome. 다시 손주들을 맡기는 거예요. 엄마, 나 직장생활 일해야 돼. 아이가 클 때까지 좀 돌봐 주세요. 손주들을 다시 맡기는 거예요. 다시 이 네스트가 둥지가 가득해서 가득 찬 둥지 주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교회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인생의 지혜들을 손주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95%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중요하고 88%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분들이 나의 삶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분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보다 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분입니다. 가장 너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요 미국 대학생들이 1위로요 외할머니를 뽑았습니다. 친할머니가 아니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외할머니입니다. 외할머니가 1위 했다. 그만큼 소중한 우리가 노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년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새 생명을 잉태하는 기쁨.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였으면요 그 구원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손주에게 증거하는, 내 믿지 않는 자녀에게 증거하는 새 생명의 놀라운 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놀라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왜 어르신들이 일찍 교회에 나와서 왜 어르신들이 새벽 기도해? 아이고 연세가 많으면 잠이 없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대화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 또 교회에 일찍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대학이란 하버드대학 심리학과의 로렌스 콜버 교수가 자기의 이론, 도덕발달 이론을 소개했습니다. 그것이 인지발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요. 전인습적, 호인습적, 인습이라는 것은 컨벤션, 트랜지션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통 속에서 전통 이하냐. 그래서 이제 굿보이 오리엔테이션, 나이스걸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유명한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인생의 6단계로 나누면서 마지막 단계가 보편적 원리의 단계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는 머더 테레사와 마틴 루터킹처럼 그런 사람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의 시민처럼 살아가는 목표를 지향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이론을 바꾸었습니다. 7단계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영생을 사모하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마저도 알고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것은. 전도서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사모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부활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뀌어져야 됩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바뀌어져야 됩니까? 우리의 개인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먼저 가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에 가보면요, 갑자기 막 아치마를 두르고 막 남편들이 막 주방에 가서 일합니다.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 권위적인 사람이구나.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한다. 목사님이 신방 왔기 때문에 저를 보고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못 찾아요. 예? 아내를 계속 부릅니다. 10초마다 한 번씩, 여보 어디 있어? 목사님 대접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생생 내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인자한 남편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고난당한다고 엄살 떨지 않는 것.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은요, 엄살 떨지 않습니다. 생색내지 않습니다. 그저 그 십자가를 자신 안에 가득 채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들은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의 마크스, 특징들을 4-5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유함 속의 일치. 이것은 이제 사회적인 부분입니다. 두 번째, 가난함 속에서도 거룩함을 일치합니다. 여러분, 가난합니다. 이민자는 가난합니다. 유학생은 가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요. 가난한 중에도 거룩함을 잃어서는 안 돼요. 싸워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거룩함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돼요. 거룩한 대화와 거룩한 언어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연약한 자를 위한 열정적 지원 속에 보입니다. 약한 자를 돌아봐요. 그래서 우리가 양로원 방문도 하고 홈리스 사역도 하는 겁니다. 교회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슈벨리와 숄레임으로 우리가 떠나는 이유가 약한 자를 위한 향한 거룩한 사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야외를 떠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느 집이 가난하고 힘든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한국의 60년대 70년대 교회는요, 가정마다 옆집의 숟가락 숫자까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성리로 하나님께 섬겼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난 신앙 공동체는 식탁 공동체였어요. 왜 예찬식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유하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계속 나물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주일만큼은 함께 집에 있는 식사를 다 가져와서 나눠 먹자. 고기 못 먹는 사람은 먹이려고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안에 있는 교회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교회에서 야외를 갑니다. 내가 그 집 형편을 잘 알아요. 자, 내가 한 푼 더 버니까, 우리 신랑이 잘 버니까 내가 고기 재가지고 온다. 그래도 자존심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대개는 젓가락 준비하세요. 접시 준비하세요.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청년들은요, 숟가락 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나는 돈 안 버니까. 그것이 아니라 배추전이라도 구워오는 거예요. 3-4번 모여가지고 배추전 구워가지고 같이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교제. 약한 자를 위한 배려와 포용성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마지막,
고난 속에서도 사도성을 잃지 않는 것.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위협받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살아나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그 사도성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 권능 있는 교회로 우리가 변화해야 됩니다. 마지막 그 권능 있는 능력으로 변화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능력으로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야 됩니다. 숄레이과 슈벨리아, 와이톡과 북한 땅과 토론토, 내 직장이, 내 도장이, 내 발이, 내 발걸음이 머무는 그곳이 변화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범위가 확장되는 그곳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날간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요엘서와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을 가장 잘 표현한 찬양이라서 우리가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생명의 영,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고 우리 예그린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예그린 교회 지체의 가정들을 변화시키셔서 이 땅 가운데, 토론토 땅 가운데, 더 나아가 북한 땅 가운데, 슈벨리아 숄레이 가운데 땅 끝까지 이거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찬양할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성령의 권능 안에 있는 가정들이 하여금 성령의 권능 안에 있는 우리 개인들이 하여금 말씀의 마지막 때에 온 사람들에게, 온 피부들에게, 온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성령 예배를 삼아서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십자가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장래일을 꿈꾸고 어머니의 청년들이 비전을 발견하고 거룩한 신앙 공동체, 성경 공동체, 놀라운 신앙들을 그들의 신앙들을 만들어 환상을 보고 비전을 발견하며 청년들의 축복의 새로운 자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확장을 열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대화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과 구원을 소망하는 공동체,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아버지의 메시아적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고 아버지의 무엇을 만나기를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고하며 감사를 감당하는 교회, 주님의 성령의 성령만의 지역을 이루는 주만을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이 장래를 말하고 이 땅 거친 가운데 거룩한 꽃씨가 되어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날이 오도록 그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소망들을 꾸는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과 장년들이 남녀가 여종에 부어주신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루터킹 목사님과 같이 척박한 현실 가운데서도
가난한 현실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잃지 아니하고 사도성을 잃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연약함을 돌봐주며 안아주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거룩한 예그린 교회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약한 교회가 이 땅을 변화시키고 북한 땅을 변화시키고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이 토론토 땅을 변화시키며 죄악의 사슬 가운데 무너져가는 한반도와 한민족을 변화시키고 민족 복음의 놀라운 사명들을 감당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슈멜리와 숄레이까지 아버지 하나님 버림받은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남은 인생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젊은이들을 주여 이 주님의 신앙 공동체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와 교회의 어른들이 인생을 땀 흘며 이 이민 공동체 가운데 살아왔는데 이제 아버지 우리의 손주와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며 천국과 부활을 소망하며 든든히 기둥같이 이 교회를 바치는 그런 주님의 아비들 어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